창세기 9장 11절부터 16절 말씀만 함께 읽고 9장 전체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의지해서 무지개 언약, 노아의 언약이었던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한 나머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마지막 날 따뜻한 넓은 품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대림절은요, 주 예수님의 초림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예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 사건을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신의 그 재림 사건을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세요. 24장 말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참고로 다니엘서 강해가 맞춰지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감난산 강해를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수요일마다 그 감난산 강해가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난산 강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24장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날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경건한 모델로 노아와 그 방주 사건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들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노아처럼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 준행함으로 지켜 행하는, 그래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텐데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건면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대홍수 심판 과정 전체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어요. 그 홍수 과정 전체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해요.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준비하는 것부터 방주의 동물들을 태우고 또 얼마나 지속될지 알지 못하는 그 기나긴 홍수 심판 기간 동안에 그 방주에서 먹을 음식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다 준비하고 또 물이 줄어들고 육지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기다렸던 그 노아의 인내와 순종을요,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지켜보았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책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깨달았죠. 그리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상고했는데요. 거기서도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그 예표가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임을 우리 신약성경이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강구임도 함께 보았어요. 그냥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가만히 타고 그곳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강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구원 방주를 타고 우리가 함께 신앙 여정을 떠나고 가고 있는데 그 주님의 은혜만 믿고 어차피 다시 회개하면 되지 하고 죄악의 바다로 번지 점프하듯 뛰어들어서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고 즐기다가 올라와서 은혜라는 구명 튜브를 매만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삶의 방향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확인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라는 구원 방주를 타고 함께 신앙 여정을 공동체로서 함께 가고 있어요.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그것을 맛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이러한 예수님의 기대대로 이러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을 고집하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대로 사셨습니까? 어차피 구원은 이미 확정된 거고 어차피 죄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죄짓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혹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제는 제 자리에서 벗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도움으로 나와 있어요.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베드로전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사 우리가 그 죄악의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자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발걸음 나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도움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구원 입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 역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네,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 창세기 8장을 함께 볼까요? 창세기 8장 18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요. 이미 땅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고 육지가 말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제서야 나와요. 18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그러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죠? 20절을 보세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무엇 하죠? 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함을 입은 그 성도가 노아가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반응으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네,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타내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면 예쁨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의 반응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은요 그에 더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그 노아의 가족들과 그 동물들을 다 방주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요 또 다른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죠. 이전에 있던 모든 악하고 제약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8장 17절에 이들에게 노아와 함께 나온 모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뭘 줬다 그랬죠? 네,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같은 사계절의 변화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노아는요 정결한 짐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요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가운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함께 타잖아요. 구분하는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물과 짐승은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나중에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구분돼서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가장 정결하고 가장 귀한 것들로 흠없는 것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21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유가 뭐죠? 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면서 땅에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해요. 근데 그 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저주하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뭐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왜 홍수 심판을 하신 거죠? 왜 대홍수 심판을 하신 거죠?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함께 보아서 알다시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주님이 아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을 저주하시고 땅과 함께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 마음이 달라진 건가요? 변덕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왜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후손들은요, 지금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대홍수 심판을 경험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죄 안 짓고 살았나요? 그 노아 그 후손들이 죄 안 짓고 살았나요? 아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아의 아들이었던 그 가나안이 어떡하죠?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또 10장과 11장에 보면요,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다시금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죽이고 포악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다시금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전히 악해요.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는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마음의 계획이 악한 것을 알아. 하지만 내가 다시는 이전과 같이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고 노아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9장에 보면 그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시나요? 여전히 악해요.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계획이 악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다시는 이전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로 이 생명 있는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지 않을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증거까지 주셨어요. 하늘의 무지개로 새겨주셨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믿지 못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다시금 자신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까 봐 어떻게 하죠? 네, 창세기 11장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죠?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요.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홍수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못 믿겠어. 각자 도생이야.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 또 홍수 심판 당하면 어떻게 살아? 홍수 심판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되죠?
탑을 쌓아야 돼요. 높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홍수가 임해도 산이 덮일지라도 하늘까지 쌓으면 거기까지는 홍수가 안 미치겠지 하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살 길을 구하는 거죠. 이 비슷한 내용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봤죠? 어디서 봤죠? 창세기 4장에서 봤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돌로 쳐서 죽이고 나서 그 재벌이 너무 무겁고 큼을 알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가인을 죽일 것을 가인이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을 주셨죠? 네, 죽임을 면하게 하는 가인의 표를 주잖아요. 은혜의 표를 주잖아요. 범죄한 가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가인이 어떡하죠? 그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저버리고 어떡하죠?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요. 가인이 어떡하죠?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에덴 동쪽으로 가서 자기 지혜로 가인의 성이라 하면은 찾아와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름도 에녹의 성, 자기 아들 이름을 팔아가지고 에녹의 성이라고 짓고 거기서 하나님과 담쌓고 자기를 지킬 그 도성을 짓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믿어서 어떡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위한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담쌓고 지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나타난 사람의 범죄와 반역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계속 어떤 일이 반복되죠? 네, 정말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이 나와요. 그럼 그들만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죠?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호구야? 하면서 세상의 방법이 있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 성공하고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안 돼. 기도로만 안 돼. 세상의 방법도 취해야지 하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문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힘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강구와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이 선한 영향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고 죄를 멀리하고 정말 내 삶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그 주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원하고 바라지만 그렇게 사시나요? 아니죠.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범죄하고 반역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 왜 하면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막 성질 부리고 분노하고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어려서 악한 우리의 모습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이루지 못하지만 그 전에 아예 못했지만 하나라도 두 개라도 하나님 나에게 목적하시는 바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이제 하나도 못했는데 이제 하나 두 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구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따라가는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어떡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예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 대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보고 들은 그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달랐나요? 아니에요. 이때는 이미 가인의 후손들이 없잖아요. 가인의 자손들, 그 뱀의 후손이라고 여겨졌던 그 가인의 자손들이 다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 또 셋의 후예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보태면서 세상의 딸들을 취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다 심판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아담 때처럼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 땅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거잖아요. 처음이야 몰랐다 그랬다고 쳐도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같은 범죄와 잘못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반복된 잘못으로 쓰러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셨겠죠. 그런 주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홍수가 있기 이전에 노아의 때 창세기 6장에도 이미 아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반복된 말씀을 다시 하고 계세요. 8장 21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중간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늘 악하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마음 먹으신 이유가 뭐죠? 홍수 심판 전과 홍수 심판 후에 사람의 모습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생각과 행동이 어려서부터 악해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이상 항상 악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도대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시기로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거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도대체 뭐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21절 말씀.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향기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거나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신 거죠? 네, 향기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뭐죠?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으시겠다. 너희가 여전히 악한 것을 알지만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예전과 같이 다 쓸어버리지 않겠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홍수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 여전히 똑같아요. 죄인이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네.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가겠다. 이끌어 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사로 반응하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진 게 뭐죠? 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가 드려지는 거예요. 부정하고 범죄한 이 죄인 대신에 정결한 동물이 대신 피를 흘려서 나 대신 대가를 치름으로, 생명의 대가를 치름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흠없고 정결한 제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게 뭐죠? 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와 있든지, 망가졌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 상관없이 그 모습을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앞으로 또 쓰러질 거 알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낙심될 거 알지만, 그럼에도 나를 위해서 살고자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기도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렇게 삶을 드리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다시는 너로 인하여 내가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니, 오히려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해 가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표현, 사랑의 표현인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향기로 받으신다고요.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십니다. 이 말은 뭐죠? 바꿔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죽는 것을, 내가 이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인데 사망의 증상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내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모든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하면서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무엇을 주시는 거죠? 네, 그 증거로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무지개. 영어로 뭐죠? 네, 레인보우. 네. 네, 역시 엘리트. 네. 네, 레인보우. 네. 네, 레인보우잖아요. 그 레인보우의 어원을 아시나요? 레인보우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아닙니다. 레인보우의 어원은, 레인보우가 어떻게 생겼죠?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활에서 왔어요. 활. 레인보우의 어원은요, 활이에요. 근데 활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죠. 땅에서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의미죠? 레인보우가 이렇게 돼 있죠. 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화살이 어디를 향하죠?
땅을 향하나요? 인간을 향하나요? 이 땅의 피조물들을 향하나요? 아니죠. 그 화살이요. 그 화살 끝이요. 어디를 향하죠? 하늘 아버지를 향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 내가 죄인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심판을 나에게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창에 찔리시고 그 모든 아픔과 책임을 하나님을 그 예수님 창에 찔리실 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사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창에 찔리실 때 하나님의 심장도 함께 찔린 거예요. 아픔을 함께 당한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엘렐레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죄가 하늘 아버지의 심장을 찌르고 예수의 심장을 찌르고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심판을 내가 너를 향하지 않고 내가 대신 당하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하나님께 다시는 내가 너의 죄로 인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 대신 심판을 당하겠다. 이것을 노아와 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사 고린도후서에 거룩하시고 어머르시고 죄가 없으신 죄가 뭔지 모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죄로 삼으사 죄로 삼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죄로 삼으셔서 그 죄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쏟으시고 대신 하나님이 대신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난 존재가 된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이 내 대신 생명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나를 값주고 사신 정말 존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늘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게 뭐죠? 무지개예요. 무지개. 이 놀라운 은혜 언약이요. 노아의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무지개 언약 가운데 진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백석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그 신대원생들에게 학교 교수님의 부탁을 받아서 잠시 한 학기 동안 언약 신학을 가르쳤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언약 신학을 가리키면서 당시 많은 언약 신학자들의 논문이나 아티클을 읽었어요. 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냥 가르칠 수 없잖아요.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그 언약 신학자들의 그 논문, 신학 논문과 아티클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쉽게도요. 많은 성경학자들과 언약 신학자들이 이 노아 언약에는, 이 노아 언약인 무지개 언약에는 아쉽게도 예수님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건 그들이 노아 언약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봤잖아요.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어떤 사건인지를 분명히 성경에 해석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임을 베드로 전서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노아 언약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잘 이해만 한다면요.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잘 드러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만큼 선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죠?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완전 부패하고 전적 타락했어요. 그럼 사람만 부패하고 타락했나요? 아니죠. 성경대로라면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 다 망가진 거예요. 다 고통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얼마큼 망가졌죠? 완전히 망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어진 쓰레기장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라, 아니 오히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아담에게 처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시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시에는 정녕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죠?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들의 영혼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육신이 바로 죽었나요? 아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의 기간을 주셨어요. 바로 그 생명이 안 죽었다고 해서, 그들의 호흡이 안 끊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유죄, 사형, 쾅쾅쾅 이미 판결을 내리시고 즉각 형을 집행할 수 있었지만 그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아직 실질적인 형 집행까지는요, 안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형수가 판결을 받자마자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재판정에서 사형, 딱 유죄, 꽝꽝꽝 내려졌지만 바로 죽나요? 아니죠. 네. 일정한 수감 생활을 한 후에 때가 차면 그때 형 집행이 이루어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범죄로 즉각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바로 그렇게 안 하시고요. 비록 망가진 쓰레기장 같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냄새나는 세상이지만, 어두워진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까지는 그 형 집행을 미루어 두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죠? 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때. 그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뭐죠? 네, 그때 최후 심판 때 하나님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건요, 그 죄와 사망을 심판하세요. 그 마귀를 심판하세요. 사탄과 그 세력들을 심판하세요. 인류의 모든 아픔과 질고와 고통과 슬픔이 이 사망으로부터 비롯되는데요, 이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마귀가 심판을 받아야 사람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거죠. 모든 슬픔과 질고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최후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이러도 이 세상 안에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고 고통과 신음과 아픔이 가득한 것일까? 왜 이리도 세상이 부조리한 것일까?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의 질서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쓰레기통처럼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십니까? 성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쓰레기통 같은 냄새나고 더러운 그 오염되고 어두운 그 세상 속으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으로 사람을 찾아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 안으로 제한된 이 세상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요, 보존돼요. 대홍수 심판으로 전과 같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후 심판 때까지는요, 보존돼요. 물론 사망의 증상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돌이켜야 될 영혼들이 있거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존해 가시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주신 것이, 그리고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약속이 무지개 언약으로, 너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중에 갑자기 기분 나빠서 쓰레기통을 확 비워버리거나 이 세상을 소각로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쓰레기통에 있으면 어떡하죠? 갖다 버리잖아요. 소각로에 던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그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시면서 보존하시는 거, 은혜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걸로 주신 것이 뭐죠?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이 땅의 질서는 유지될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존시켜 주실 것이다. 최후 심판 전까지는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공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최후 심판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존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 표명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무지개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찬란하게 그 무지개 가운데 그려져 있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끝까지 인내하시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함께하고 기다리시고 포용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그것을 진하게 새겨 주신 거예요.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며 품는 사랑인 거죠. 자녀 때문에, 자녀 대신 때로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자녀 대신 아픔을 당하면서까지,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그렇게 아픔을 당하면서까지 너 언제 사람 될래 하고 때로는 호통도 치고 야단도 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징계도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가는 끝까지 책임지는 애끓는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의 증거로, 증표로 무지개를 증거로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노아 언약인 무지개 언약이 놀라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어디다 이 언약을 새기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다 새기시죠? 하늘에 하나님 자신이 무지개로 언약을 새기세요. 사람이 범죄하면 죄값으로 피 흘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이 대신, 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아니면 또한 할례와 같이 사람의 몸에 언약의 표를 새기잖아요. 하지만 무지개는요, 땅이나 사람의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세요. 사람에 새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세요. 어디다 새기시죠?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 새기시는 거예요. 왜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인 거예요.
내가 끝날까지 너희를 책임질 거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무지개 언약에 포함된 대상이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뭐죠? 그 대상이 어디까지 확장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생물까지, 모든 피조 세계까지 이 언약의 범주에 다 포함시키셨어요. 정말 그런가? 우리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9장 9절 말씀 볼게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서약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대상이, 은혜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죠.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까지.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기억하리니.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리고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이것을 보고, 내가 너희를 위해 새긴, 내가 친히 하늘에 새긴 이 무지개를 보고 영원한 언약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라. 그리고 보존하리라. 지키리라. 돌보리라. 책임지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하시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 생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누구보다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요. 가꾸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지키고 유지하고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무지개 언약에 진하게 배어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범죄한 죄인을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이 무지개 언약에는요, 하나님의 포용과 사랑이 진하게 배어 있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배제하거나 내치는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못 알아듣더라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끊임없이 보여지면서 상처받을지라도 또다시 사랑의 손을 내밀면서 상처받지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지만 또다시 사랑의 손을 내밀어요. 근데 몰라요. 또 반역해요. 또 범죄해요. 어떻게 되죠? 또 상처받아요. 하지만 어떡하죠? 끝까지 책임지는. 누가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애쓰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또다시 범죄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잖아. 쉽게 분내고 성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하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보태만 살잖아요. 예수님이 상처받지만 끝까지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끝까지 끌어안는 그 사랑, 그 찾아가고 기다리는 사랑, 그 사랑으로 끝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 확증이 십자가잖아요.
또 하나의 증거가 무지개잖아요.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요, 이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무지개에도요 진하게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성경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볼 때도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뜰 때면 날 향한 사랑이구나.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랑의 증거를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포용하고 품어주고 그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